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넬료는 유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었고요. 그 이름 뜻이 좀 독특합니다.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어느 글자 정도 될까? 그래서 뭐 뿔각자 정도 들어간 이름, 뭐 흔치는 않겠지만요.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군인인데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고 그 지휘관 중에 하나였던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선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고넬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에서 이제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장면인데 고넬료의 현재 그 자리를 한번 그의 삶의 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것을 좀 검색을 해보고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백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제가 13년 전, 14년도 더 됐죠. 동성교회에서 수련목을 할 때 그 어린이 우리 유초등부에 2부 어린이부가 있었습니다. 그 꿈나무라고 해서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부장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미나 집사님이 그때 부장이어서 백부장 이렇게 불렀는데 되게 성경적이긴 하더라고요. 그 백부장은 아니고 이 백부장은 뭐냐면 로마군 편제가 좀 독특해요. 로마군 군 편제를 보면 군단이라고 하는 제일 큰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군 정도 되겠죠. 뭐 우리도 뭐 군 1군, 2군단 뭐 이렇게 있고 1군, 2군, 3군이 저희 대한민국에도 있는데 이 얘기 하시면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3군 사령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군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제일 큰 규모가 군단인데 군단 병력이 몇 명이면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8개의 군단이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이 군단이 6천 명인데 이 6천 명을 10개 단위로 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600명씩 한 대대, 10개의 대대가 한 군단을 이루게 되는데 또 각 대대를 6으로 나눠서 100명씩 나눠서 6개 대대, 6개 대대가 하나의 대대가 되고 그게 또 이제 군단이 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최소 단위였던 그 대대를 100명씩 나눈 대대를 쪼갠 걸 백인대, 그러니까 100명의 대대라고 해서 백인대라는 칭호를 썼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한 80명 정도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한 대대에 백인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백인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담당했다 해서 백부장, 1000명을 담당하면 천부장, 10,000명을 담으면 만부장 뭐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런 식인데 이 백부장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백부장은 천부장, 그 바로 위에 어떤 단위의 지휘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천부장이나 뭐 만부장이 아니라 이제 군단장이겠죠. 천부장이나 군단장은 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휘 통제를 하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두에 서서 그 작전을 수행해내는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는 마지막 지휘관. 우리나라 군편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하급 지휘자라고 하면 이제 분대장이 있는데 사병일 거고요. 그래서 사병을 제외하고는 저희로 치면 이제 소대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단위는 다르죠. 단위는 이제 그 휘하에 있는 군사의 숫자는 다르지만 소대장이 뭐 작전 지휘실에서 이렇게 가라 뭐 몇 분대는 저리라 이렇게 안 하고 소대장은 정말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가장 가까운 로마의 군편제에 있는 지휘관이 백부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전 지휘관들은 넌 저리로 가, 넌 여리로 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지휘 통제를 하지만 백부장은 전투 선두에 서서 나를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뭐 우리 그 군대 가면 이렇게 좀 가끔 보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어떤 표현들에 가장 적합한 지휘관이 이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도
이런 백부장, 이런 지휘관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야, 그 사람 참 용맹한 군이냐, 이렇게 하거나, 야, 싸움에 일가견이 있어, 아주 굉장한 어떤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설명할 때 경건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2절에 이렇죠. 그가 경건하여.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뭐 싸움을 몇 전 몇 승을 하고 어떤 지휘 능력이 있고 이런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건 다 제하고 그가 경건하여 라는 것으로 이 사람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사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들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장신대에 가면은 경건과 학문이라고 이렇게 학훈이, 그러니까 우리로 좀 교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 한신대를 가면요, 학문과 경건입니다. 뭐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똑같은데 우리는 더 아카데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감신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더니 경건, 학문, 실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린 더 한 걸음 나가서 실천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침시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새 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경건, 학문, 뭐 실천인데 이 경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경건이 뭘까라는 것을 히브리 사고에서 좀 찾아보는데, 그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요. 어쨌든 이 경건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어디에 있었냐?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는 것이 또 한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요충지였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두산 대백과사전도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더니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가 가버나움처럼, 저희 마태복음 8장에 좀 이따 좀 살펴보긴 할 텐데, 가버나움에 그 백부장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그 가버나움처럼 백인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 도시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가이사라는 해안도로를 따라 쭉 갑니다.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는데, 이게 굉장한 무역로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절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서 상주해서 그런 어떤 수익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총독이 주둔하고, 총독군이 주둔하고, 실질적으로 전투 부대는 이 가이사라에 주둔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령부가 있었다 그러면, 야, 사령부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백인대의 백부장이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진급 케이스,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백인대만 주둔하고 있는 동네에서 백부장이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이 고넬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 어쨌든 권력을 좀 줄 수 있는 사람, 뭐 어떤 것이 됐든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복자인데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채롭다라는 겁니다. 정복자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월의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월하니까 니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 민족이 그런 수모를 또 당한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유대민족이 볼 때 점령군이었고, 또 로마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피지배의 백성이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월등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갖고 있었을 텐데, 고넬료도 분명히 그렇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재미난 기록이 있는 게, 로마의 그런 어떤 그 백부장이나 또 어떤 그 식자층에 정치적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다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좀 우월하지만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유대민족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고넬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령하는 군인과는 좀 성향이 다른,
좀 이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식면이든 경제나 정치, 수완 어떤 면에서든 다 우리가 우월한데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선 이 유대인 민족이 좀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만큼은 이 신을 섬기는 이 부분만큼은 유대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유대교에 귀의를 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좀 뭐 배신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어쨌든 간에 좀 경원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유대교인인데 첫 번째 개종자가 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유대교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왜 이방의 첫 열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유대교에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입니다. 로마인이지만 유대교인이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개종이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좀 찾아보면요. 훌륭한 로마의 군인이나 정치가들 중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우위에 있지만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는 그 헬레니즘이 우위에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종교가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로마인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대교에 귀한 사람들 중에 오늘 고넬료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근데 그 토대가 된 것이 그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경건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말의 경건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단어로, 우리말로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우리나 뭐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많은 표현을 쓰잖아요.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뭐 창조주다,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또 심판자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그런 거룩한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땐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준 속성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 통칭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담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건이 그런 어떤 총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신앙 자세, 그러니까 뭐 믿음, 소망, 사랑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딱 한마디로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해라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자세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모든 걸 통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 차원이 다른 존재가 다른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걸 다 합한 그 신앙의 자세를 표현할 때 경건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이 사람이 경건하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모든 그런 행동들 다 통합한 그
경건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맞는 의미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 근데 이 신앙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행위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내 생활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주변이 참 없어서 이게 설명을 참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잘하고 뭐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거 플러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동네에서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괄할 때 그것을 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경건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말로는 가슴에 이렇게 성경 딱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목소리 내면서 걸어갈 때 저 사람 경건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교회든 바뀌든 동일하게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칭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말에는 행함, 우리 감리교에서 특히 얘기하는 그 성화의 과정까지 이야기하는 그 행함을 포괄하고 있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하다. 아니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죠. 경건하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건하다. 경건한 분이 기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하다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생활과 영적 생활이 합쳐진,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좀 계속 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친근한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조금은 그 안에 두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뭐 이런 얘기하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그 경건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건을 고넬료가 살아갈 때 어떠한 모양의 경건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표현 때문에 이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온 집으로 더불어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경외라는 단어도 참 연구하고 좀 얘기할 게 참 많은 단어인데, 고넬료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면 웬만하면 겁 없이 용맹한, 나름대로 백부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용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겁낼 거 없는 사람입니다. 겁낼 것 없는 그 사람이 다른 건 하나도 겁 안 내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했다는 거. 그게 고넬료의 어떻게 보면 모습, 요약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적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전투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했다. 이게 참 귀한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강한 용사, 하나님만을 어떻게 보면은 떨리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사, 군인. 여러분,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드러나는 생각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산다. 정말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정말 마음대로 뭐 물질적인 면이든 어떤 정신적인 면이든 정말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방탕해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것이 사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지, 아니 진짜로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요즘 이 세태가 그게 사실 가장 큰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얘기인데, 이 군인 정말 그렇게 살아도 그냥 로마 군인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바꿔 얘기하는 것, 그것이 경외한다는 것이고, 이 경외한다는 것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이건 정말 극진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높아서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을 정말 경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 앞에서는 내가 떨리게 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던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그에 비하면 완전히 미약한, 보이지도 않는 존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또 하나님 전능자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셔, 절대자셔, 이런 정말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고라도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도 하고 부욕케도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는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정말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경외의 출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무수하게 등장하는데, 노아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야, 그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요즘 저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삽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산에서 배를 만든다라는 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정상으로 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은 어땠을까? 가족은 어땠을까?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노아를 빗대서 이렇게 좀 영화한 건데, 뉴욕 한복판에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가족들도 떠나요. 돌았다고 생각하고 떠나는데, 노아는 안 그랬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니 그 경외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고향 친척집, 고향 친척 그 일가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잖아요. 저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연권 거기 가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뭐 어쨌든 말씀 통해서도 한번 좀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아브라함 이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제일 자기네 그 일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쨌든 우리 조상으로 칠 때 어느 분까지 이렇게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 그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날 그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막 다 엇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분이 그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인가 보구나, 야훼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하튼 그렇게 했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또 명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죽었다 깨나도 저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킬 수 없는. 신용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저희와는 달라서 그 일을 정말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시죠. 그 가능했던 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좀 볼게요. 2절의 중간 부분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금 그 설명드린 그 경외라는 삶의 자세, 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집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위대함이 여기에 또 묻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후에 보면요, 고넬료와 일가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스러워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오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우리 온 가족, 온 친척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말씀을 이제 경청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저희 교회 다 모든 교회가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단계 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 살고 나만 혼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 옆집에 김 집사도 하나님 좀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에 지금 힘들어 어떻게 보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까지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고넬료한테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런 청지기정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동성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면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동성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것이 아까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경건이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에 굉장히 큰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기뻐해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선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이 경건이라는 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인데 이런 긍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되게 좀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긴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에요.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의 노예가 아픈데 주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랬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그 엄청난 믿음을 보여줬고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8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이 고넬료에게서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 역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꺼리는 건 나도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참 오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고넬료랑 친해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이 많은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고넬료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아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넬료의 그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그러니 그 구제가 오늘 표현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의 끝부분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쭉 하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 사람들의 관례는 이제 9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 게 관례인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항상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를 표현할 때. 로마 군인인데 유대교의 그 관습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귀의했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 규례를 따라서 하는 거 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뭘 기도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데 뭘 기도했을까? 그냥 엉뚱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제가 엉뚱한 생각한 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점령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잘 점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좀 그걸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어긋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기도했을까요? 그건 또 당신의 신분에 따라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기도일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기도했을까? 그럼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다 빼고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도 그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이 좀 길었잖아요. 왜 길게 읽었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다고.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욥바의 사람 보내서 베드로 불러라. 그러면 이런 거 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상달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야 가서 베드로 불러와. 이거라면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유대교에 귀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길을 찾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됐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유대교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아끼셔서 결국 십자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를 정말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구나. 그게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그리고 천사가 와서 4절에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5절에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다. 한때는 이제 그런 유행이 있었죠. 고행을 하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철야 기도도 하고, 막 몸을 괴롭혀가면서 기도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는 아닌 건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기도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그러면 저는 모양은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건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 말을, 내 기도를, 내 표현을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표정들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읊조림일 뿐이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한 기도, 기도의 모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진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기도, 그런 기도와 그런 구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하죠.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골방에 가서라도 드러난 데가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연관 짓는 건, 내가 그냥 내 어떤 하소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구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간구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고넬료가 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애처롭게 여기는 것 나도 애처롭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 나도 불쌍히 여기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제가 이렇게 돈 몇 푼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받고 나서 오늘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김집사를 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우진 목사를 이뻐해.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가우진 목사를 이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하게 되고 나도 기뻐하게 되는구나라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하다 보면 그게 올바른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더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막 혼낼 상황이어서 막 분이 차도 한 번 내가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딱 마주치니까 세상에 그렇게 막 이렇게 한 대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한번 안아주게 되더라는 거. 그런 어떤 소소한 우리의 간증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저 녀석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막 분이 나서 막 끓다가도 한 번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리고 그를 봤을 때,
상처가 많아서 저러는구나 라고 한번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상달되는 기도일까라는 거는 사실 고민해도 못 찾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은 것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저희도 이방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큰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막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저도 읽고 그러면 제가 유대인인 것처럼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아유 그래 어떻게 이방인들이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의 기준에 저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 끝나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도들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막 고마워지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고마워지는 거고 또 저한테 복음을 들려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저희 친척들 저희 어머니 고마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를 보면서 당신이 시작이었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나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까지도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지금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